하나님 말씀 잠언 7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7장은 간교한 여인에게 미혹된 어리석은 청년의 이야기를 지금 실내로 들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 거기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유혹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리고 비참한 파멸에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지혜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을 지키고 삶을 복되게 하느냐 아니면 지금 어리석은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살다가 비참한 운명을 당하느냐, 지금 이것이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있느냐, 말씀의 교훈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간교한 여인은 어리석은 청년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자, 13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13절에서 1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자, 지금 간교한 여인이 음녀의 옷을 입고 지금 소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 여인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길거리에서 남의 이목도 주목하지 않고 의식하지를 않고 지금 처음 만나는 청년에게 지금 입을 맞출 뿐만 아니라 서슴지 않고 거기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화목제라는 또 거룩한 제사의식을 또 들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정욕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화목제라는 이 거룩한 제사의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요.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는데 모든 것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자, 길을 지나는 이 사람을 유혹하는 음녀의 말입니다. 음녀가 언급하고 있는 요, 또 애굽무늬 있는 이불, 몰약, 침향, 계피, 이거 물품들은 다 고가의 명품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고가의 물품들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은주머니를 차고 지금 가지고 먼 길 떠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인의 남편이 아마 당시에는 무역업을 종사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큰 부요를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드러운 말,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로 젊은이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남편은 지금 멀리 여행을 갔다고 하면서 들킬 염려도 없다, 안심을 시키는 거죠. 이게 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유혹에 빠진 청년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됩니까? 자,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 가지 음녀의 이 유혹하는 말을 들은 청년이 그 음녀를 따라갔는데 이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처하게 될 이 마지막 결과까지 밝히고 있는데 음녀를 따라간 청년은 그 결과가 뭐냐? 화살이 그 간을 뚫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그 청년의 모습을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데 생명을 잃어버릴 줄 지금 모른 채, 알지 못한 채인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쇠사슬에 매이러 간다,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간다, 이 말은요, 지금 어리석은 청년이 저지를 이 음행의 죄가 그의 전 인격을 죄악의 굴레 속에다가 속박시키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강탈당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리라는 그런 비유적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속박된 이 젊은이는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신세가 되고 말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또 26절, 2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자, 솔로몬은 음행에 포함한 모든 죄의 유혹에 빠진 자들의 예정된 운명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음료로 인해서 상하게 되고 죽게 될 거라는 거죠. 보다 직설적으로는 그 집을 뭐라고 있는지 스올의 길, 사망의 방 이렇게 묘사하면서 음료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왜 지혜자는 유혹에 빠진 청년을 도수장으로 가는 소,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미련한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 이 소는 자신에게 닥칠 일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쇠사슬에 매이러 간다라는 것은 지금 죄악의 굴레에 속박시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강탈당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정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유의 어떤 속박으로 여깁니다. 굴레로 여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능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면은 그 신앙 자체보다도 이렇게 그것에 얽매여서 속박되는 것이 싫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면은 술도 못 마시잖아. 담배도 못 피우잖아. 그 흔한 도박도 못하고 음란한 것에 대해서 자꾸 구별해야 되고 불편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거리낌 없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성도들과 되니까는 사소한 일들까지도 금기시해야 되는 일이 허다하다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마치 불편한 질처럼, 굴레처럼, 쇠사슬처럼 그렇게 여기는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는 못 다니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얽매는 그 속박과 굴레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오히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요.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얽매이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한번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여간에서는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것을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자신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후에는 여러분 범죄가 그것을 사실 저지른 사람을 사로잡아서 막 임의대로 막 이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한번 담배를 딱 맛보고 피우는 순간 그 사람이 끊는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정말 피울 때는 자유로운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그 끊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는데 한 번 호기심이 그를 평생 동안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유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고 모든 것이 결국에는 죽음과 사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질병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육신의 삶에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유라는 명분으로 하는데 그게 자유냐는 거예요. 악의 모습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서는 유혹의 손길을 뻗쳐서 결국 그것을 딱 붙잡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구별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자유고 참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진 젊은이가 결국 처하게 될 결말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여러분 우리의 죄된 행실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음행을 포함한 모든 죄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영원한 죽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쳐서 복종시키고 사탄의 유혹에 대항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이 남아있는 존재로서 죄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연약함을 극복해내고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 일이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본능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방편들을 잘 활용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스스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이 육신의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억제하고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참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속에 이루어지는 그날 새겨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써 우리 자신을 드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이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정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근신하면서 우리의 영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책함으로 온전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를 대적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방탕한 문화가 만연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우리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눈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딱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볼 것과 보지 않을 것에 대한 경계들을 자꾸 가르치면서 진리의 말씀을 속으로 자꾸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모습인 거죠. 이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그런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간교함과 종말을 깨닫고 주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전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